이 말씀이라는 게 모든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동행한다라는 것이 생각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말씀 따라간다. 말씀 속에 내가 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사로잡힌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9장을 함께 보는데요. 6월절 기념일이란 제목으로 보게 됩니다. 모세오경을 우리가 시점으로 이렇게 분류를 좀 해본다면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들과 동행하시는 역사가 기록된 건데요. 이거는 시점으로 보면 과거입니다. 출애굽기는 최근에서 조금 지나간 과거 정도고요. 레위기는 어떻게 되냐? 시간이 멈춘 시간이고요. 민수기라는 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다루고 있죠.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 무엇입니까? 미래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일은 정리가 되고요. 미래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만 현재는 어떻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뒤죽박죽 되기도 하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라는 시점에 살고 있고요.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구를 조사를 했고요.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을 재정비합니다. 재편제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광야를 간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측 불허인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광야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왔고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섰다는 것은 말씀 따라 가기 위함인데 때로는 오늘 민수기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일주일 동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딱딱딱 적용을 하면 좋겠는데 그게 되지 않을 때 말씀 따로 삶 따로 되어지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삽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십니다. 굉장히 하나님은 현실적인 분이시고요. 원칙을 고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그러진 않잖아요. 그럼 각각의 아버지에 대한 여러분의 잔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았던 여러분의 아버지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9장 1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해가 기원 1년이라면 지금 2년이 된 거예요. 첫 번째 6월절은 어디에서 지낸 것입니까? 애굽에서 그런 겁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때에 그때 첫 번째 6월을 보낸 것이고요. 2년 1월에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라고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달 14째 날에 해질 때에 6월절을 지켜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10번째 재앙 때 뭐였죠?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장자가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랬어요. 죽음의 사자가 피 바른 곳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회중이 진정한 6월절이라는 것은 어린 양을 잡고 또 무교병을 먹고 또 쓴나물을 먹는 것이 6월절의 규례였습니다. 모든 것은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6월절 그럼 무엇입니까?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로가 얼마나 악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일강이 물을 피로 바꿨을 때 그때 순종하면 좋았을 것을
10번째까지 그렇게 사단은 완악을 떨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어린 양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출애굽의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 문명이 발달이 되고 화성을 탐사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인간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게 뭐죠? 영원히 살고 싶은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무섭게 누군가의 장기를 적출해가지고 오래 살기 위해서 끔찍한 일들을 지금 벌이는 것이 전 세계 지금 공포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일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적인 몸부림을 친다 하더라도 생명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유월절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유월절 기념일 그랬다면 그 단어가 어떻게 동일시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 그 날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최고로 유월절을 기념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을 통하여서 우리는 운명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운명에서 우리는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운명이란 무엇입니까? 저주요, 재앙이요, 지옥 배경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운명은 사람의 방법으로 절대 해결 안 돼요. 아까 화성 탐사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고 비트코인이라는 거 가지고 암호 화폐, AI, 지금 막 전 세계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도저히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순간 불신앙이 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아무리 인간들이 그렇게 과학과 경제와 모든 것을 발달시켜도 이 근본적인 운명을 빠져나오는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유월절의 주인공 대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그러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명에서 빠져나왔다면 영적으로 죄인이었던 지옥 배경에 사단을 종로로 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져야 되죠. 그러므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다면 정신과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나 무서워요. 정신병은 너무나 급증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산다는 동네에 보면 분명히 그 부모들이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스카이 정도가 아니라 외국에서까지 공부를 한 최고의 석학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너무나 병적으로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7살까지 기저귀를 찬다면 말이 됩니까? 그 아이의 마음에 낙심을 주기 싫어서 그 아이가 원치 않는다면 기저귀 차고 학교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기에는 분리가 안 됐다라고 보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끝까지 직장을 다니거나 결혼을 해서까지 끝까지 부모가 배경이 되어주려고 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죠. 이게 벌써 언론에 이런 것이 회자가 된다는 것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있고 또 그 반대적으로 사람들이 비교를 하고 부족함이 많다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살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너무나 안 좋은 것으로 정말 넘버1에 속하는 것이 이 자살의 문제입니다. 마약의 문제가 너무 무섭죠? 제가 중독 관련해서 상담을 하지만 정말로 우리나라 청정구역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이 배경이라는 것이 분명히
성인 10대 청소년들인데 너무나 어두워요. 그 깊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두운 우물이 보이니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 배경?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면 안 돼요. 이 근원적인 치유가 너무너무 시급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유월절이라는 뜻이 넘어갈 유, 넘을 월이라는 뜻이거든요. 패스 오버, 넘어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뿐만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에게 애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입니다. 구원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고 신 노릇하는 자, 교회에서까지 들어와서 율법의 잣대로, 세상의 잣대로 교회를 장악하려 하는 자, 이 사탄의 괴계 아래서 속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6월절 기념일이라는 게 그래서 너무나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정한 자는 이 6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부정한 자란 누굽니까? 시체를 만든 자입니다. 여러분, 시체를 만지고 싶어서 만진 경우가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보통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의 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리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비유지요. 분명 이들은 바리새인은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지금 예배 늦은 분들 계시잖아요. 아니 큰일 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철저하게 그들은요 이 안식일에 걸어다녀요. 그리고 멀리서 오지도 않습니다. 뭐 사 먹지도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지킬 수 있어요? 못합니다. 현대 시대에는. 자, 그런데 이 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자의 개념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누구의 무덤에 있었죠? 아주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굴 속에 있는 자기 무덤에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안치를 했습니다. 그거는 부자들의 경우고요. 평민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평장을 합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죠. 길이 있으면 길 바깥쪽 있죠. 길 바깥쪽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 50cm 정도 이렇게 땅을 팝니다. 그리고서 시체를 누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덮어요. 흙으로 덮고 덮고 나서 거기다가 회를 좀 이렇게 표식을 해놔요. 회 알죠? 회색. 그 회가루를 이렇게 표시를 함으로 여기는 시체가 묻혀있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갔다가 멀리 있다가 6월절을 지킬 때는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좀 순서대로 오면 좋은데 각자 삶이 바쁘잖아요. 그러다가 올 때 보면 길을 따라 이렇게 일렬종대로 오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한꺼번에 우르르르르 올 때는 힘 있는 사람은 그 길을 따라서 가운데를 걷겠지만 다른 사람은 어떻겠어요? 길 양쪽으로 다 이렇게 퍼져가지고 함께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도 모르게 시체를 밟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시체를 밟을 경우가 있지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부정한 자다. 그래서 민수기 또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 부정하게 된 자, 시체를 밟았거나 만진 사람은 6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접촉했다, 제사를 드렸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공동체에서 출교당합니다. 출교를 당했다는 건 뭐예요? 끝난 거죠. 죽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이들이 그런 모든 걸 지켰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동굴 속에 이렇게 안치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평장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7절에 보면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합니까? 하면서 어쩌죠?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아니라 아니 그러면
나는 내가 원치 않았는데 지금 6월절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내가 이렇게 됐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이게 따지듯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은 6월절 어떻게 지키냐 이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도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상황.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여행이라는 게 놀러 간 것보다 뭔가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날을 지금 14일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화를 막 내면서 야, 율례대로 규례대로 정한 대로 해야지 무슨 말이냐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는 어떻죠? 겸손하고 온유하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6월절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상황이 있어서 지금 못했네. 네가 원치 않았는데 부정한 것을 만졌구나. 그렇다면 그 다음 달 14일에 이 6월절을 지키면 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멀리 출타 중에 있다면은 한 달 뒤에는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드려라. 다만 대충 드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짜는 좀 어겼다 하더라도 중심을 담아서 온전하게 6월절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핑계거리가 생겼대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린 양 잡아야 되죠. 뼈는 꺾지 말아야 되죠. 무교병과 쓴 나무를 가지고 온전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로 봅시다. 오늘 우리 구교진 권사가 새벽에 출장을 갔다가 이제 왔어요. 저하고 지금 케냐를 갔다가 왔잖아요. 열흘 만에 왔잖아요. 그리고 하루 회사 갔다가 바로 또 출장 갔다가 지금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뭐죠? 상황이 출타 중이거나 출장 중이었을 때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만약에 모슬림이나 교회가 없는 곳에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아이고 일어났더니 요즘 비가 계속 내리니까 몸도 찌뿌두둥해. 아이고 시간이 좀 늦었네. 그러면은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럼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리고 지금 가봤자 주차장이 꽉 차가지고 주차하기도 힘들 거야. 이런 핑계를 대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집에서 편리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가난한 성도들. 자,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성막이라는 곳에 언약궤가 있어서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핑계를 대고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만큼 영적으로 손해인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고 분명히 예배를 드릴 땐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감사함으로 와야 되죠. 오늘도 생명 주시고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게 축복이요. 찬양할 수 있는 게 축복이요. 내가 그동안 일이 바빠서 못 왔던 것도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사정이 어쩔 수 없었다면 정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입니까? 이걸 못했을 때는 우리는 어떠죠? 어제 핵심 같은 경우에도 상황이 있어서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제 이제 청소년 신학원 전체 체육대회 있었거든요. 의정부에서. 그러면은 그 강의라고 못 들었다? 오면서 말씀 사모하잖아요. 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축복이거든요.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있고 나의 생각이, 나의 눈이, 나의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위에 있는 게 최고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말씀을 못 들었다면 찾아보고 이것이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한 번 드렸으니까 끝이다? 아니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흘러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듣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달이 되지만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인도받은 말씀을 지금 전달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야 될 영의 꼴인 것입니다. 영의 꼴을 주일날 딸랑 먹고 이렇게 지낸다? 아니요. 저는 케냐에 있을 때도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 흐름 속에서 제가 있기를 얼마나 집중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보면 더 절실하게 하나님 바라볼걸요? 광야 정도가 아니잖아요. 제가 갔던 곳은 난민촌이라는 것은 산 너머에 남수단이라는 나라는 전쟁 중이에요. 내란 중이에요. 거기에 우리 치안을 보장을 받을 수 없다니까요. 담장 밖을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밤에 담장이라는 게 대단히 높은 철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야. 옛날 우리 시골집 가면 저 벽돌 있죠? 벽돌로 돼 있고 길이 우리가 낮은 지대라서 길이 딱 높아요. 높아서 우리가 훤히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잠자고 있는 그 RUTC가 다 보이더라니까요.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치안이 그게 안정이 됐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지켜주시지 않는 한 우리가 갔던 곳은 너무나 위험지역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도받기를 우리가 기도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라 해서 우리가 보장된 이 국민으로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현장이라 해서 여러분의 일상적인 루틴이 날마다 계속 반복된다 해서 보장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걱정하고 염려할 거 없이 그리스도께 모든 거 맡기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라도 괜찮은데, 그냥 육신적으로 일신의 그 모든 평안 속에서 여러분이 심취해 있으면 안 되고요. 그 속에 침체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너희 마귀가 우리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요. 그게 누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어야 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는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주셨거든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어졌던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니십니까? 우리 대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새롭게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만이 길이고 그분만이 진리더라고요. 그분만이 생명이라는 게 확인되어졌습니다. 그분만이 참 선지자세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에 대속의 제물로 스스로 바쳐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정도가 아니라 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완전히 자격을 얻었어요. 법적으로 우리가 승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바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니까요. 힌두교에서 비슷한 이런 옛날 구약의 예배 의식을 치릅니다. 우리나라 무당들도 비슷한 짓을 해요. 근데 그 속에서 답이 있습니까? 흉내낸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그분만이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참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여러분이 말씀이 이렇게 아니요,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한다 안 한다 그거 아닙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일주일 내내 말씀이 떠나가지 않는 삶이다. 그게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삶입니다. 말씀 붙잡고 계속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생각이 여러분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고 지금도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 with 임마누엘, 그 안에서 완네스를 이루시는 그 시스템, 그것이 여러분에게 형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다 주셨어요. 여러분만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여러분의 것, 여러분의 현장, 그 유일성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영원한 작품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편집하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흘려버리지 마세요. 지금 전수기 목사님이 말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하나하나 아, 유월절의 의미가 그렇게 됐구나. 유래가 그렇게 되었네. 그럼 오늘날의 유월절이란 세절기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지.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배경은 뭡니까? 천국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천국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에요. 현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 끝. 제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저에게 땅끝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 제가 가기 전에 우리가 막 4명이 마니산을, 하나님이 갑자기 마니산을 막 등정을 하게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확신을 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확신을 갖고 갈 때 제가 비행기 10번 탔어요. 하루에 3번 반을 탔더라고요. 그래서 야, 가능하더라니까요. 감사하게 잘 왔어요. 확실히 보았습니다. 주의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번에 갔다 오자마자 우리가 다민족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세계 다민족 선교대회를 가서 하나님 확증을 시켜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왜 다민족 선교교회입니까? 2008년에 LA에서 있었던 국제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딱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모든 사람이, 모든 다민족이 한 민족이 되어지는 것이 세계복음화다 그러셨어요. 지금 각각 다민족으로 살잖아요. 니네 나라, 우리나라, 강대국, 좀 약소국 이래가지고. 지금도 얼마나 패권이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까? 이거는 인간 세계들 얘기죠. 하나님에게 보시면 누굽니까?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하다 보니까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해서 다민족들이 또 다시 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영적인 복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민족 시대가 되는 게 뭐다? 정상이다. 이게 세계 복음화다. 우리가 이 눈을 빨리 뜨고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 빨리 치유가 돼서 아, 다민족 시대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이렇게 치유가 되셔야 돼요. 체질화 되셔야 돼요. 그걸 확증을 시켜주시더라니까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다. 결론 내렸습니다. 저는 그거 보았거든요. 선교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물론 같이 갔던 팀들이 얼마나 전문성 있고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제가 많이 배웠어요. 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사람의 계획 이상의 것을 순간순간 하나님이 정말 요소요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뭐죠? 다민족 선교 시대가 열려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했던 것이고요. 그게 이제 나타내시고 있고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에 동참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300%의 폭발력,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나는 못한다? 아니요. 여러분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 생명 있는 여러분은 결단하시면 됩니다. 결단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처음과 끝을 다 아세요. 이번에 오신 분들 중에도 이 선교를 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그 직장에서 허락을 안 하니까 다 사표를 썼어요. 몇 명이. 근데 사표를 썼는데 아니야. 갔다 오시고 반드시 돌아와 달라고.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원하시는 건 하나님 다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불신앙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보니까 땅끝이 아니고요. 모두가 다보다 하나님의 형상 가신 분들이구나.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4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한다면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만 선민이니까 택한 백성이니까 너희들만 예배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죠? 처음부터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에 형상 회복하고 나서 28절에 모든 것에 뭐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뭡니까?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원하세요. 구약에 보면 정말로 모든 그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드리기를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지 않잖아요. 나오미만 해도 어떻습니까? 그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정말 그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를 이어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갔더니 얼굴이 피부색이 정말 까매. 정말 깜깜해. 근데 어찌나 예쁘게 생겼는지, 어찌나 그렇게 몸들도 예쁜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통하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처음 보는데 찬양이 통하죠, 마음이 통하죠, 영이 통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택한 백성들, 예비된 제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냥 제자가 아니라 그냥 전도제자. 아까 우리 전도사님 전도제자 그랬는데 전도제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에요. 절대 제자들이 있더라니까. 그 땅끝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경비행장에서 복음전에서 남수단에 UN에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교인 됐잖아요. 우리 지금 지교회가 어디에 생겼다? 남수단에 생겼어요. 확인했다니까요. 그 나중에 영상 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기쁘게, 그래서 지금 메일로 제가 좀 메시지, 우리 설교를 보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는 건 놀랍습니다. 다 가야 돼요. 복음 가진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생을 마칠 것이다 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에서 생을 마치실 것이면 다민족이 다 와 있습니다. 다민족 가서 제자 삼으세요. 또 언어가 되시는 분들은 나가세요. 이번에 어느 교회 이제 전도사님이 영어를 전공하신 분이 아니야. 근데 이분은 영혼 사랑이 정말 가득해. 예전에 그냥 스치면서 지낼 때는 몰랐어. 그 현장에서 보니까 이 영혼 사랑이 너무너무 지극하니까 그 짧은 건데도 계속적으로 전하다 보니까 성령이 막 지혜를 주시는 거야. 아니 단어가 앞뒤 틀리면 어때요? 단어로 그냥 가슴을 찔렀더니 영적원대로 계속 일어나는 거야. 대충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영원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찌든 불신자 상태는 이런 상태야. 너 이거 제대로 봐. 너 여기 속에서 완전 빠져나서 자녀됐어. 자녀된 신분이란 이거야. 너도 지금 받은 것처럼 세계 복음화 해야 돼. 이걸 끊임없이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은혜 받았어요. 감동 받았어요. 그렇게 영혼 사람을 뜨겁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니까. 언어를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입술을 열어서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름 그대로 정체성이보다 다민족 선교하는 교회다. 다민족이 한민족 되도록 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공동체로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준비됐다, 우리가 가진 게 없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모세의 태도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모든 것을, 복음이라는 건 모든 것입니다. 수용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지금 예배 가운데서 주시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각인되죠. 은혜 받으시죠. 은혜 받는 자체가 여러분에게 지금 뭐죠? 체질화되고 편집되는 거거든요. 정리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의 현장에 간다. 그 현장 하나님이 선교지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율법이나 잣대, 내 생각, 내 기준에서 절대 속지 마시고 그냥 내려놓으세요. 버리시고 우리 완보함이 아니라 모세처럼 복음 가진 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시 매 사건 속에서 어떤 상황에도 속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있는 것이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 주셔서 말씀 깨닫게 하셨고 이거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흐름 속에서 나의 현장을 허락하신 것이고 이게 뭐다?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갔는데 나도 모르게 전도하고 있고 선교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막연하게 품었고 어찌 보면 정말로 기도하고 있었던 그 부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서 그 현장 그 나라 살리도록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 포인트 잡으세요. 이것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사람, 선교할 수 없는 사람 이게 이번에 다민족 선교대회 주제였거든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만이 6월절의 기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만큼 알고 있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근원을 치유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면 다 되는 것이다.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릇 준비하시면 돼요. 어떤 그릇?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저를 보내주세요. 그 마음의 결단 속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의 결단, 교회가 모든 그릇이 준비가 되죠. 현장에서 예비된 그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주기로 된 그 절대제자의 만남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6월절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모든 게 끝나는가? 한 80%는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절대 안 되고 정말 이렇게 주먹 쥐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펴시고 맡기세요. 빨리 펴시고 맡기세요.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시고 그리스도 안에 풍덩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5천 종족 가는 그 일에 하나님이 주역으로 이 말씀 심부름하는 또 파수꾼의 사역을 감당하는 전도 특공대, 선교 특공대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출발합니다. 민수기 출발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똑같은 교회의 시간표에 맞춰서 여러분의 현장도 열립니다. 거기서 절대로 대열에 빠지지 마시고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다민족 선교회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 기념일에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문제, 근원의 문제, 운명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사탄에게 속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고 오늘도 지금 임마누엘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전 세계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우리 다민족 선교계 모든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